이제 잠언의 말씀의 주제는 이제 지혜가 주제죠. 주제인데 이 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면 호크마라고 불렀습니다. 호크마. 근데 이 호크마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복수. 그러니까 지혜 이렇게 얘기하지 지혜들이 뭐 지혜들께서 뭐 이런 말 안 쓰는데 이 히브리 말에는 지혜라는 말에 복수가 있어요. 지혜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하고는 좀 어법이 안 맞아서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 복수가 있는 까닭은 지혜가 그만큼 완벽하고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할 때 그 복수를 써요. 그런데 그 호크마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밀접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거든요. 밀접하다, 가깝다, 사이가 좋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호크마라고 하는 이 밀접하다라고 하는 뜻은 결국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깝게 하고 밀접하게 하나님과 사이좋게 관계가 좋을 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 우리가 가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지혜라고 하는 이 호크마라고 하는 말은 또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믿음을 뛰어넘어 지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지혜가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석을 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름도 호크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입수해서 정보를 이렇게 쌓는 지식을 축적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지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인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말하고 이건 배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배움이 많은 사람도 지혜롭지 못해서 똑똑한 척은 하는데 바보짓은 혼자 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배움은 짧지만 늘 처신도 바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도록 처신하는 분들이 실제 정말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지혜는 그분의 인격이구나, 그분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 기쁘죠. 또 깨달음을 얻죠. 저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우게 된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항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내가 참 귀한 분을 만났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격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잘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생각지도 못했던 해결책을 발견하고 또 그 지혜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만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유익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에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말을 하나요? 여자아이 지혜는 말을 하죠. 무슨 말씀인지 지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왜 요즘에는 좀 이름을 그렇게 많이 안 짓던데 예전에는 그 여자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지혜 이렇게 많이 이름 짓잖아요. 윤지혜, 김지혜, 이지혜 뭐 지혜가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 좀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웃기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전혀 안 웃으시고 인상을 확 쓰시는데 인상 쓰지 마시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가 말을 할 줄 아냐고요. 말 못하죠? 이건 뭐냐면 의인화시킨 거예요. 사람으로 만든 거죠. 옛날 동화책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의인화해서 서로 말을 하잖아요. 야, 너 간 어디냐? 나 간 없어. 그러니까 간 어디다 뒀는데 저 용궁에 두고 왔다.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동화에 보면. 그렇게 토끼와 거북이라든지 토끼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면 다 의인화해서 우리 인간에 빗대서 얘기를 하듯이 이 지혜도 지금 의인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막 목청껏 외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뭘 너희들에게 말하고 하려고 하는 줄 아느냐? 어리석음을 버려라. 거만하지 말아라.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런데 왜 너희들 내 말 안 듣니? 이렇게 지혜가 성문에서 길거리에서 막 소리를 높여서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말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은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의인화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를 초청했다라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부르고 그리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렀다. 너희들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 미련하는 거 좋아하고 지식을 미워하는 거 너희들 너무 좋아했는데 그러지 말아라.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누구의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까? 구약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경배하러 막 갈 때 선지자가 나서서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과 흡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고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자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준 것과 똑같은 이런 모양으로 지혜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거만을, 무지를 깨닫게 하려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23절의 말씀해 보세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나의 영을 부어준다. 에스겔 말씀이 생각이 나죠.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영이 히브리 말로는 영이 어떤 뜻이냐면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콧소리하고 비음이 없어서 발음하기가 어려운 발음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루아흐라고 하는 발음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생영을 만드셨잖아요. 그때 숨을 불어넣었던 그 영이 이 영이에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흙으로 막 이렇게 빚었잖아요. 요놈 탁, 요놈 착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코를 탁 잡고 숨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생영이 됐어요. 그때 불어넣은 숨, 이게 여기 23절에 나오는 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을 부어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제일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영 부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담에게 부어줬던 영이 바로 이 영이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실 때 그 성령의 바람도 그 영, 루아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영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내가 불렀으나 24절부터는 이제 반전이 돼요. 24절부터는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다 거절했다는 거죠. 지혜가 그렇게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부르고 목청껏 외쳤는데도 귀 닫았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책망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두려움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는 나 너희들 안 본다. 그리 알아.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럴 때 내가 너를 불렀을 때 그 부름에 응하지 않은 것에 후회하게 될 거다. 그럴 때 나는 너희들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지금 너희들을 부를 때 빨리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해도 재앙이 임해도 우리에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되는데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이 말은 뭡니까?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장의 말씀의 결론은 이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혜를 가지고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고 안전하게 된다. 샬롬의 삶을 산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거절하지 말고 지혜의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책망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사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업신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이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대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이렇게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운동할 때 가장 기분 나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관람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페인하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하고 이렇게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A매치라고 하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뛰는 경기를 A매치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데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그런데 몇 천억씩 1년에 연봉으로 받는 선수들이 와가지고 예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 선수들을 그 팀을 불러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그 선수는 1분도 나와서 경기를 안 뛰어. 그래가지고 돈은 돈대로 막 주고 데리고 왔는데 그 선수는 벤치에 앉아가지고 휘파람 불면서 경기나 보면서 히히덕거리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댓글을 달고 막 축구 옆에다가 막 아우성들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선수의 경기를 보고 싶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축구를 무시하는 그의 태도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결코 호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조차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업신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존중하고 무엇이든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지혜와 그 교훈을 책망하는 것을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업신여기는 것, 그게 교만이죠. 지혜를 업신여기는 것, 그게 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배도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존중하고 언제든지 신뢰하고 신중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형통함 속에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는 그 지혜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고 지혜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업신여기지 말고 지혜가 초청할 때에 우리 기꺼이 열심히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 초청에 응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형통의 삶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33절의 말씀, 내 말을 듣는 자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이것이 이 잠언 1장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